어제 새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말씀을 나누며 우리 예수님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 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욱더 귀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자주 나오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 밑,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 사랑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으로 볼 때에 저는요, 주의 십자가를 보면은 섬김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섬기시는 바로 그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섬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상 모든 사람은 정말 섬김의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요. 세상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섬기는 자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못 배웠고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받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것이 lifelong goal, 정말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이 주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지냈던 12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삶의 모습으로 친히 본이 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여주시기를 힘쓰셨건만 이 섬김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예와 그리고 권세, 그래서 섬김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곧 이루실 것이라는 이 흥분과 기대감에 가득했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당할 고난, 죽음,
그리고 나서 또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그 부분을 rebuke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래며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비밀을 알게 해 주셨기에 이 비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하고 그 비밀을 더욱 깨달으려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명예, 자기 권세,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섬김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이 욕망, 이것들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싶으면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 판단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도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인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을 들은 하인이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그래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 죽어 쓰러졌고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을 했다면은 주인님은 어느 쪽 사슴을 먼저 쫓아가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이니 내버려 두고 아직 살아있는 그 놈을 쫓아가야지. 그 말에 하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의 소화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려는 이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앞세우며 살라고 충동질을 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알고 부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워야지만이 되겠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섬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도 뒤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을 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주님이 받으신 사명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게 배우라 하시며 주님이 함께 저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또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조금씩 계속해서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내어주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증거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둥켜 안고 간다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듯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역시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갑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깁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울의 존재와 삶을 define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결정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어떤 점에서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또한 계속해서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지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내 욕심,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알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 밑에 그것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셨는데 주여 나 또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